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미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어제 주일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도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제목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절은 마태복음의 제목과 주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비블로스 게네시오세우스로 시작하는데 이 비블로스는 일반적으로 책을 뜻하며 게네세우스는 계보, 기원, 또 역사, 이야기, 시대 등으로 번역되는 명사 우리 게네시스의 소유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블로스 게네시스는 70인역 우리 창세기 2장 4절과 5장 1절에 사용되었는데 창세기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의 첫 번째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게네시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시대를 뜻합니다. 구약의 창세기는 인류 역사와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알렸고 신약의 창세기는 예수님의 탄생과 활동으로 구원 역사가 전환점에 이르렀음을 예고합니다. 즉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한 새로운 시대를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나라는 19장 28절에서 새로운 시대로 표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구원 역사의 새 시대 게네시스가 열렸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구원 역사를 완성하는 새 시대 19장 28절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시다. 다윗의 아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던 메시아에 대한 칭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고 우리 사무엘하 7장 13절과 14절에 약속을 하셨죠. 다윗의 아들은 마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다윗 언약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아들이 오신 것은 구약의 약속에 따라 구원 역사가 절정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흥미롭게도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아들은 낮은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치유와 긍휼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이므로 이는 예수님이 유대 혈통임을 알립니다. 또한 우리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고 만민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아들로 다윗의 아들과 같이 언약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만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아들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날을 고대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2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는 A가 B를 낳았다라는 공식으로 계보를 설명합니다. 4명의 여자를 언급할 때는 누구에게서라는 표현을 첨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전까지 모든 계보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낳았다라는 능동태 동사가 아니라 낳아졌다라는 수동태 동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마태는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낳아졌다. 이는 예수님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탄생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계보는 이스라엘 역사의 축소판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을 해석합니다. 첫째로 계보의 초점은 다윗의 아들에 있습니다. 마태는 다윗을 중심에 두고 이스라엘 역사를 3번의 14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을 숫자로 표현하면 14가 됩니다. 마태는 다윗의 음가가 나타내는 숫자 14를 사용해서 다윗 언약이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사건입니다. 둘째로 계보에 등장하는 4명의 여자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4여자는 모두 이방인들인데 여호와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계보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또한 보내실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계보는 하나님의 백성 또는 교회의 정체성을 예고합니다. 유다와 여고냐에게만 그의 형제들이 붙고 있습니다. 2절과 11절이죠. 우리 유다와 여고냐는 공경에 처한 형제들을 구하려고 희생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백성을 위해 희생할 것입니다. 넷째로 마태는 17절에서 바벨론을 2번 언급하므로 예수님이 유배 상태의 백성에게 오셨음을 암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중심인물이 다윗이라면 중심 사건은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고국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계보 속 예수님의 위치를 바벨론의 유배 시기에 넣습니다. 즉 마태는 예수님이 속한 14대를 유배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은 과거 바벨론 유배 생활처럼 로마의 압제 아래 살았습니다. 다윗의 아들은 제국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그의 아들을 통해 다스리시리라는 소식은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선언한 복음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통치하심으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도 복음입니다. 속박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은 예수님이 해방과 자유를 위해 성육신 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아멘. 주회는 마치고요. 그럼에도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오늘 주제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660년 영국 베드포드의 작은 감옥 안에서 존 보녀는 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절망과 외로움 속에 살던 그는 자신의 처지가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 멀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 창살이 그의 몸을 가두긴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 실패와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현장으로 바꾸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곡가 존 뉴턴은 우리 번연의 생애 중 어려웠던 이 시기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능한 설교자의 입이 닫히게 되자 하나님은 더 큰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만약 존 번연이 감옥에 갇히지 않고 베드포드에 남아 설교하며 다녔다면 그가 실제로 했던 선한 일의 절반도 행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바로 그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야말로 복음이 시작되는 가장 강력한 서론입니다. 그 안에는 약속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가 하는 구속사의 드라마가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수백 년의 세월과 인간의 수많은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계보는 단순한 혈통의 연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과 이방인, 실패한 인간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뤄가시는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아내로 인해 우상을 섬겼고 므낫세는 유다의 가장 악한 왕 중 하나였습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는 출신이나 행적에서 자랑스러운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지고 연약한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이 족보는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계보 중 중요한 역설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 여고냐, 바로 요야긴의 이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죄악으로 인해 그 산 중에는 다윗의 왕좌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선포했습니다. 30절에서 선포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무너졌고 다윗 왕자의 계승은 완전히 막힌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길을 내셨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위 계승의 합법적인 권리를 가졌지만 예수님의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16절은 이 독특한 전환점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다른 인물의 경우에는 우리 에겐네센 능동태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예수님의 경우에는 나시니라. 우리 에겐네세 수동태가 사용이 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분임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다윗의 법적인
후손으로서 왕권을 가지면서도 여고냐의 저주가 닿지 않은 새로운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계보는 예수님이 율법적, 인간적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메시아 왕권의 약속을 성취하셨음을 증언합니다. 인간의 실패로 끊어진 줄 알았던 언약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저주를 돌파하고 불가능을 넘어섭니다. 443갈은 불분명한 출신이었지만 하나님께 붙잡히자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잡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있지 않고 그분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은 약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수입니다. 우리 삶이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정현 우리 목사님이 있어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 일부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카고 개혁교회 방철섭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나눈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한 남자가 부인과 함께 성탄절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설교 주제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었습니다. 옆에서 남자는 부인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그런데 그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마치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는 몇 마리 새들이 추위에 떨면서 이리저리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새들은 눈에 날개가 젖어 날아가지 못할 정도로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남자는 가엾은 새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집에서 먹이를 가져와 새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새들은 놀라 모두 이리저리 피했습니다. 남자는 계속 가까이 가며 새들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희를 도와주려고 그래라고 했지만 새들은 여전히 도망가기만 했습니다. 안타까웠던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새라면 새들과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순간 그는 성육신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을 새들에게 전달하려면 내가 새가 되는 수밖에 없겠구나.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은 자기 아들이 인간이 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적절한 너무나 좋은 책의 내용입니다. 성육신의 그런 비밀을 잘 이렇게 비유로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날 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복된 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월요일 아침에 마태복음을 또 새롭게 1장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말씀 잘 받고 정말 날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늘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또한 이방 여인들 4명이 족보 속에 나오는데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선교의 계획도 우리는 깨닫습니다. 늘 선교하며 또 내가 가지 못하며 선교사들을 돕는 우리가 다 되게 하셔서 정말 올해 정말 선교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말씀 잘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